2016년 2월 17일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기분 나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남자에서 여자가 무엇이 제일 기분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건 아마 무시당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남자들은 무시를 당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손에 힘이 잘 풀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남자를 일시키는 방법은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잘 모르고 오히려 남자들을 뭘 잘해주었니 하면서 용기를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는데, 용기를 깎아내리면 그 깎아내린 만큼 그 잘못된 소득이 무실난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은 보니까 뭐 사랑받기를 원한다. 사랑을 받으려면요 남자를 무시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는 이 용기를 먹고 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서 열심히 벌어서 나에게 용기 준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 이런 걸 봐도 이 암컷이 이렇게 새끼들 보호하고 있을 때 수컷이 나가서 열심히 그 짐승들을 잡아서 그래서 가정에 가져오는 걸 보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렇듯 이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보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너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 이 싸움에서 덩치도 조그만한 게, 그러면 더 어떤 이렇게 자기를 방비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방비해가지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키도 조그만하고 나이도 어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이 말이죠. 갑옷도 없이 그냥 물맷돌 하나로 뛰어나오니까는 이 골리앗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세상은, 이 사회는 전투거든요. 나가서 싸움을 할 때 내 학식과 내 학벌과 나를 명예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나를 이렇게 보호할 것들을 치장을 하고 나가 싸웁니다. 그것을 지상에서 나와 싸우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든지 어떤 그런 자신의 용모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무시한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무시당한 만큼 그 사람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무시당한 게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은 자기 자신이 치장한 것으로 인해서 무시를 당했지만 다윗이 지금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했으니 그 의분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세상적인 요소에서 어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모욕에 대항해서 싸울 것을 나의 학벌, 나의 물질,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강한 것들, 그런 걸 가지고 나서 싸우겠습니까? 그걸 싸우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이기는 것이지.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으로 이렇게 뒤범벅해서 나가는 싸우는 것은 그것은 이게 싸움을 할 수 있는 세상 사람과 같은 싸움이지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요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요.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 전투에 잘못 싸웠으면, 우리 개독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은 보니까는 골리앗 자신이 참 기가 차서 나를 개로 하느냐 그러는데, 요즘 세상은 너희들 개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벌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세상과 같이 권력이 오면 권력에 똑같은 그런 권력을 뒤집어서 싸우려고 그러고, 돈을 가지고 싸우면 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싸우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탄이 주는 방법으로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그러는, 너 무슨 대학 나왔어? 나는 너보다 더 높은 대학을 나왔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인데. 그럼 니 똥굴 따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무시를 주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학벌이나 명예로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일 때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하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은 자기가 이렇게 품체도 크고 가진 이렇게 갑옷도 이렇게 크고 내가 가진 권력이 많은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개처럼 여기느냐 그랬는데, 오늘 다윗은 말은 안 했지만은 너가 사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거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갑옷으로 입고 그러다가 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서 보니까 성남시장이 이재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파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뭡니까 뭡니까 민주당을 그 당 출신인데 그 자기 형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그런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어떤 자기의 이 권위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수를 욕을 하고 내가 그 집안에서 뭐 어떻게 왕따를 당했느니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에 도전을 받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가지고 집안의 형수인데 자기 형의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도 막 세상적인 욕을 하고 10분을 딱 찍어놨는데 1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런 걸 건드리면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비슷한 이렇게 울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내 이름이 모욕을 안 당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크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누가 저주를 한다든지 이러면은요 이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욕을 했는데도 붕괴가 안 일어나고, 그런데 내 학벌을 건드린다든지 내 물질을 건드린다든지 이러면 붕괴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건들면은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붕괴해가지고, 아니, 좋습니다. 오늘 얘기 좀 해봅시다 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전투를 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 욕하면, 아이고, 맨 맞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부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위만은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래서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대사로, 정권 대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보내신 나라의 그 뜻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정권 대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 큰 거여야 돼요. 이거 외에는 썩날 길이 없어야 돼요. 그 외에는 다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학벌을 건드렸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서울대학 나온 분 계십니까? 근데 서울대학을 누가 뭐라 한다고 칩시다. 근데 붕괴 일어납니까? 물론 붕괴 일어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이름을 모독한 것보다 붕괴가 덜 일어나야 그게 진짜의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 외에는 우리 무시당해도 됩니다, 사실은.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사람은 이 땅에 자기가 가진 것을 무시를 당하면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뭐 조금 있으면 다 하나님 나라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너무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이 세상 것을 충족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이 성이 나누니까는 다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살을 고기로 들짐승에게 나눠줘 볼 것이다. 이렇게 독서를 퍼붓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세상의 싸움도 그래요. 주먹질을 잘하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주먹으로 싸우려고 그러고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싸우려고 그러지 말로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말로서 싸우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는 두려운데 내가 가진 것은 없으니까 그냥 말로서 너 죽여서 이제는 막 들짐승에게 줄 것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이들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디 나옵니까 그 말씀이? 43절에 나옵니까?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니까 싸움에 나간 것이고 이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말 안 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고기를 들에 뿌려서 먹이게 하리라 이런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 신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신들이 내 신이 너를 정령 죽이리라 든지 뭐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들의 싸움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신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지만은 그 신들이 살아있다는 뚜렷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골리앗은 내 신들의 이름을 저주하고 나온다고 그러면서도 신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자기 입술의 권세로 지금 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만약에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이겼다 치면은 그 싸움에 이기게 한 신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 신들을 믿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자기 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대방의 적군들의 막 목을 다시 베고 시체를 회수하고 옷을 찢어 뺏고 자기가 했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데 있어서 탁월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을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만약에 내가 졌을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지게 하셨겠지,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되는, 우리의 모든 싸움의 주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크게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다윗은 지금 갑옷도 입지 아니었고 손에 딱 들은 거 하나로는 돌멩이 하나 들었습니다. 돌멩이 5개를 들고 딱 나갑니다. 물맷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갑옷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앞에 방패든 부하들을 데려서 쫙 진을 치게 해서 덤벼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과 활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싸움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힘으로 해서 힘으로 해서는 사실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머리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이름에다가 또 믿음, 교회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그게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이 오면 큰 믿음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커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큰 믿음 교회 보니까 온갖 이단 사설이 나돌고, 또 제가 알고 있는 큰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 교회는 지금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내 마음으로. 내 마음에 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성경을 보아서, 글자로 보아서 아는 그런 얄팍한 머리에 담는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군병이 되게 해줘. 가슴으로 먹기는 믿음의 군병이 되게 해주옵소서. 활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가서 싸우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싸움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건 뭘 뜻한다고 말합니까? 단지 육적으로 자기네들 그 족속만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믿음의 자,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믿는 신이지도 않으면서 신척이 하는 것, 신인 척 하는 것,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을 내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격퇴하겠노라. 우리의 싸움은요, 개인 대 개인의 싸움도 아니고 국가 대 국가의 싸움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믿는 자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종말의 때가 옵니다. 이 종말의 때가 오면은 많은 나라가 많은 나라를 칩니다. 개인이 개인을 치고 IS가 기독교인들의 목을 자르고 할 때가 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육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까? 보이기는 육적으로 보이겠지요. 그러나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것 같지만은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내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마누리 이름도 안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선주에서 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 틀리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고 계십니다.
그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싸움이고 국가 간의 싸움이면요, 여러분 벌써 패망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면은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보혈을 입은 자들의 하나님, 복음의 군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군병, 우리가 싸움에 나가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은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육적으로 눈으로 보일 때가 옵니다. 이때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실 것입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싸움에 이일한다 그래서 여러분 칼 들고 항상 남의 적장들의 목을 치는, 그게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맡겨준 자리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순교할 자 순교해야 하는 것이 싸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적의 목을 자르고 적의 물건을 취하고 적의 여자를 데려오고 이게 싸움에 이긴다고 하는데, 우리 영적 싸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시하는 방법에 그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각기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습니다. 내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독하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그 블레셋의 군대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내 손에 붙여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지금 김정은이가 날 때입니다.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서해 5도에 지금 포문들을 쫙 열어놓고 막 쏘면 백령도가 불바다가 되도록 막.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황으로 그 백령도가 불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김정은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싸움에 손에 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졌다, 하나님이 나를 붙이셨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가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도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구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지, 내가 도구로 나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투에 나갔을 때 그 싸움은 하나님 손에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하는 내 손에 붙이시리니 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적 준태를 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그래요. 부모님들을 집안에 가만히 앉혀놓고 30세 때 들이면서 발도 꼼짝 못하게 하면은 그 부모에게 그것을 효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빨래도 하게 하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청소도 하게 하면서 적당하게 일하게 하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참 자꾸 말하기 껄끄러운 소리지만은 우리 총회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으면서도 양쪽 다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는 거예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게 그거예요. 자기 말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는데 나는 그 사람 보면요 머리 끝까지 화가 솟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저 분쟁과 시기와 다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할 일이 없습니까? 그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고. 하나님 이름 우리 함부로 들먹이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다윗 같은 자가 있었으면요 그 사람들은 돌맷돌로 다 맞아 죽었을 거예요.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읽는다고 이쪽 총회장 맞박에다가 아마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봐야 되지.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싸움할 때 괜히 하나님을 중재자로 넣는 그런 어리석음을 넣는 그런 짓을 안 해야 됩니다.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이 땅에 바알이나 아세라나 밀곰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닐 건 당연한 거고 어떤 신도 아니고 이런 목상이고 돌이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그들이 믿는 신을 깨부쳐서 버리면은 이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 것 아니냐. 성전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싸움이면요 성전을 해야 돼요. 내 뜻을 집어넣어가지고 분란 중에서 하나님이 뭐 내 편이니 네 편이니 그것도 한 일개 총회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따위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총회하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좀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항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고 말이지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신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을 경멸하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온 땅에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을 공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포하는 것이 성전을 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 전투하는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라시는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분명히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성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7절에 보니까는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 땅의 싸움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이제 총선이 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과 창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을 알리게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눈으로 안 좋아 보이면 그 사람이 오히려 정신이 이상할 정도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싫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싫습니까?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명품백, 밍크코트 이런 거 싫습니까? 다 좋아 보입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있지 않다고 말합니까?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리라.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으로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은 칼과 창이 빈손으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하고 칼과 창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창으로 이긴 사람이 이미 이길 것 같고 돈으로 싸우는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은 그것은 다 썩어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런 데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행하고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와서 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 정확하게 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웁시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 세상 사람들은요 칼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로 학벌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같은 걸 가지고 나가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갈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걸 들고 나왔을 때 형제요, 그것이 세상에 쓰기는 좋지만은 다 썩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으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을 들고 나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순교 당해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순교를 당하면 하늘나라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귀한 것 아닙니까? 이 땅에 몇 푼 돈이 귀합니까? 내가 올림을 조금 높임을 받는 게 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이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블롯의 사람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48절을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린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칼과 단창을 들고 있는데 자기는 돌멩이 하나 들고 있으면은 말은 이렇게 믿음 있는 척 했지만 달려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말만 하고 요즘 교회가 왜 썩어갑니까? 뒤에서 말만 하지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을 행하라. 말은 하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즉시 행하는 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저기 가서 어떤 일을 해라. 여기 가서 어떤 일을 해라. 내 마음의 양심에 주십니다. 즉시 빨리 순종하고 그 전투에 참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지금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보이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 나가게 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즉시로 순종 안 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마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일 거예요. 순종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순종했기에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고, 그 이방인의 선교사가 됐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군병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즉각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없고 오늘 이 말씀까지 다 봐야 되겠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믿음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진 자라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던지면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아니면요,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라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튼하고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무지하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직통으로 맞고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많은 재물을 쌓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치장을 해놔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건 허점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이 동행하에 나가면은요, 그 싸움은 백전백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있고의 차이는 이만큼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빈틈이 없어요. 물맷대를 하나라도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 그 뭐라도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자기의 신을 믿고, 자기의 신이 뭡니까? 세상 신은 자기의 신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세상 신은요, 자기의 힘이에요. 자기의 의지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는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몇 조, 몇십 조를 갖다 발라놔도 그 돈 사이에는 틈이 생기고, 아무리 서울대학 박사 뭘 땄더라도 그 사이에는 다 허점이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 아니하는 것은 다 허점 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던지라 그러면 던지면은요, 그 허점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라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이 돌매를 던지는데 하나님 50%, 내 50%, 하나님 70%, 내 3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나를 보호하고 인치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결과를 어디서 봅니까? 말 안 하고, 시간이 없어서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이런 걸 어디서 봅니까? 우리 한 학생을 알지 않습니까? 그 학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겼어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맡겼어요.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다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싸움을 하는데 보니까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싸움을 하는데 블레셋 군사도 많지만 이스라엘 군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40일째 지금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블레셋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싸웠었겠죠. 그러나 블레셋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신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군사가 지금 싸움을 붙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도 힘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오합지졸들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군사가 있어도요, 상대편에서 너희 하나님 그건 가짜다, 너희 하나님은 몸쓸 하나님이다, 그래도 이 많은 군사가 대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이름을 듣고 하나 울분하고 격분하고 의분을 일으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저들과 싸우면은 내 몸에 상처가 날 수 있는데, 내가 저들과 싸우면은 내 물질이 없어질 수 있는데, 저들과 싸우면은 내가 잘못하면 국회의원 자리도 내놓을 수가 있는데, 이런 자신의 욕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든지 그 말에 즉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매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물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물매를 던져야 됩니다. 이 물매를 던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은혜자가 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물매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골리앗이 크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하고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은혜의 삶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